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니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본문 사무엘상 18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고 또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을 향하여 온갖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그렇게 다윗이 미우면 자신의 책임하에 다윗을 벌을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음모를 꾸며서 자신들의 원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본문이죠.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본질이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 모습이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정신과 의사고, 이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추적하는 책입니다. 이 스카펙 박사가 미국 의회의 의뢰를 받아서 월남전에 있었던 미라이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평범하고 착하고 선했던 그런 미군 병사들이, 불과 나이가 20살 전후의 그런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미라이라는 곳에서 양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은폐되었다가 여러 해가 지나서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사실이 드러나고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다 자기 고향에서 착하고 말 잘 듣는 온순한 청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청년들이 갑자기 그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해서 그것을 쭉 추적한 거죠. 그 긴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스카펙 박사가 마주하게 된 진실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의 본질 가운데 그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심취하는 에고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에고가 자기 자신의 거짓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사람이 어디까지, 그 극한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통하면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보다 더 아파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보다 다 사랑했다라는 말처럼 이 시리아의 한 난민이 독일의 난민 수용소에 수용됐는데 자기 가족들과 도착한 난민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마 독일로 망명을 가니까 그랬는지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한 거죠. 보트 피플로 독일로 왔는데 어디서 공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독일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애가, 그 어린애 6살짜리가 또박또박하게 독일말로 독일에 살고 싶고 우리 가족에게 꿈을 달라 이런 식으로 막 설득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독일 사람답게 메르켈 총리가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죠. 세계의 여론이 들끓고 편지가 막 수십만 통이 전달되고 그 가족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독일 정부에서 막 세계의 여론이 압박을 하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난민촌의 모든 사람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 아무 상관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 아이의 운명을 가슴 아파하는, 그 아이의 가족이 어떻게 될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심령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갇히면, 거짓된 에고의 중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육신이 내 육신에 사로잡힌 내가 나라고 그렇게 믿는 거짓에 사로잡히면 어떤 악도 서슴지 않는 거죠. 부인이 아픈데, 자식이 아픈데 난 아프지 않은 거예요. 부인이 아파서 죽겠는데 나는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2주 전인가요? 우리 주일 예배 때 한 변호사 로펌의 대표를 하던 집사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2주 됐는데 전혀 기억 안 나시는 표정. 부인은 자살을 하려고 밖에 나가서 헤매고 있는데 남편은 성공을 만끽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밀이죠. 사울이 본디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높임을 받고 그게 좋은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으로 그 안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자신이 떡하니 앉고 좋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울을 이렇게 높여주고 이러니까 왕이 된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그 거짓된 것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그 안에 육의 악이, 타락한 육의 악이 작동하는 거죠. 그 악이 작동하니까
블레셋 자신들의 원수의 손에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전쟁의 지도자인 다윗을 죽게 하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는 20년을 넘게 통치한 왕이고 이제 소년이 돼가지고 파릇파릇한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에 있는 내면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큰 딸을 사위로 맡겠다 그러다가 또 그걸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둘째 딸이 또 다윗을 좋아하니까 둘째 딸을 이 다윗과 결혼을 시키겠다고 하는 21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자기 딸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딸도 자신의 정략적인 도구로 그냥 쓰는 거죠. 딸의 인생이 걸렸는데 자기 자식인데 그거를 남한테 줘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다윗의 삶은 파괴했다 치고 자기 딸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악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내면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도 자연스럽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사로잡지 않으면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겉으로 보면 왕이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칭송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껍데기인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악한 것밖에 남지 않은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으로 영의 삶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좋아 보여서 정말 자기에게 준 귀한 심령을, 자기 자신을 누리는 그 삶의 시간들을 세상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주와 같은 보석을 주셨는데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엿하고 바꿔 먹으면서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엿이 맛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 모습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의 삶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후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고 나니까 우리아를, 지금 사울이 하려고 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사울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30년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그 작은 자의 마음인 거죠. 주님이 그 마음과 함께하며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1분에 한 번씩 못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삶에 좋아지면, 조금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삶의 안일함, 삶의 작은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제가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세탁기를 바꿨습니다. 세탁기를 바꾸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그 옛날 세탁기 갖고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탁기가 너무 좋은데, 그런 세탁기를 봐도 세탁기 위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세탁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신기해서 그걸 맨날 보고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빨래가 되는 거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세탁기를 하다가 손빨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에 유학할 때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한 6개월 세탁을 손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사자고 했는데 아이들 엄마가 크리스마스 세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빨래를 안 하니까 욕조에다 빨래를 하고 그걸 짜가지고 널고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을 보냈죠. 그걸 하다가 세탁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날 진짜 눈물이 나도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반대로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세탁기를 하다가 다시 손빨래로 돌아가면 그런 거에도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도 견디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죠. 세탁기도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된 사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어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 쉽게 놓쳐버린 거죠. 처음에 놓치지 않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5년, 10년, 20년, 25년이 되니까 그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육신의 깊은 악, 이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보혜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이 놀라운 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면의 악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의 영의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이 깨달아 악과 싸워 지지 않는 삶의 정말 귀한 보물을 놓치지 않고 귀하게 지키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내면의 그 악함을 보면서 사실은 나도 그렇게 악한 것을 보기에 아프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도 이 악함이 올라오는데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어떻게 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의 영원의 비밀이고 삶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세상의 어떤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이 한 분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우리 일생의, 우리 영혼의 기도와 고백과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보물이 잘 지켜져서 이 보물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에, 교회에 주님이 주신 소명과 분깃으로 준 기업 가운데 은혜의 샘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보다 같은 공동체의 지체의 아픔이 더 아프고 내 아픔보다 내 자녀의 아픔이 더 깊이 아파져서 그 아픔을 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그 심장이 느껴져서 주님의 아픔을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 자녀의 비밀임을, 우리의 심령의 비밀임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